두 번째 주일인데 4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렇게 3주 동안은 일의 영성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한국일보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스태티스타라는 리서치 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2021을 선정을 해서 발표하는 기사였습니다.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에 국내에 1,50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기업들을 평가했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가족이나 친지에게 회사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총 48만 건 이상의 응답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최종 30여 개 분야 400개 기업을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업이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설문 결과 SK이노베이션이 1위를 차지했고 국민연금공단, LG화학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마도 짐작하건대 이렇게 선정된 좋은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좋고 근무 환경이 좋고 연봉이 높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하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일하고 싶은 그런 기업에 선정이 되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직원 복지가 좋고 연봉도 많고 근무 환경이 좋으면 최고의 직장이라고 정말 단언할 수 있는가? 그게 전부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같은 2월 달 21일 한국경제신문에는 꿈의 직장 카카오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카톡, IT 기업 카카오는 높은 연봉, 또 수평적인 이 사내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꿈의 직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사평가 방식이 공개가 되어가지고 비판을 받게 되었어요. 소위 다면평가 제도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부작용이 따른 겁니다. 기업이 직원에 대한 인사 고과를 할 때는 보통 직급이 높은 상급자가 아래 직원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면평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래 직원도 상급자를 평가하는 겁니다. 카카오의 사례는 아마도 이 다면평가의 정보를 상급자가 악용하게 된 것으로 보여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아래 직원을 찾아내서 그 직원을 은근히 지속적으로 왕따를 시킨 겁니다. 이런 일을 겪은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꿈의 직장이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지옥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터라는 곳이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죠. 직장이라는 곳이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업무 자체도 힘든데 인간관계까지 꼬여버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복지가 좋고 또 근무 환경이 좋다고 해서 꼭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라고 이야기해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팀워크도 잘 맞고 관계가 괜찮으면 그게 좋은 회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에게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가 좋고 연봉도 좋고 근무 환경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일터는 정말 행복할까? 우리의 일터는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어떤 행복한 일터가 되는 것일까? 여전히 무언가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저와 함께 3주간 말씀을 탐구하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저는 일의 영성이라는 이런 시리즈의 제목을 가지고 일과 영성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이런 주제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부분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은 과거에 일터에서 일을 했거나 지금도 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을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질문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일의 의미가 뭘까? 내가 일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필요악일까?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일 자체에 보다 더 귀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의 셋째 자녀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예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부모가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에게 들키면 바로 이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몰래 석 달 동안 키웠습니다. 100일이 가까워오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작은 생명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 보냅니다. 이때 마침 애굽 바로의 딸이 강 하류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에서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궁금하여서 가져다가 열어봅니다. 거기에 히브리 남자 아이가 힘차게 울고 있습니다. 그 울고 있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키우기로 합니다. 물에서 건졌다 하여 아이 이름이 모세입니다. 이때 갈대 상자를 뒤따르던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대범하게 나섭니다. 공주님, 혹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공주가 찾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미리암은 기지를 발휘해서 자신의 엄마, 모세의 엄마가 되는 요게벳을 모셔오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은혜죠. 갈대 상자가 강물에 뒤집어지지 않았고 마침 그때 파라오의 딸이 그 강물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또 이 누나 미리암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모세가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최고의 학문과 철학을 배우고 다양한 군사 기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예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애굽 사람의 피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으며 하나님을 배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비록 애굽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참혹한 현실에 눈을 뜹니다. 11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여러분, 모세가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된 것은 뭡니까? 고되게 노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본 것은 일의 타락이었다는 겁니다. 타락한 일, 노동의 타락 현장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착취하고 누군가는 착취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의 현실을 본 겁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락한 일로 인해서, 힘겨운 노동으로 인해서 저 안타깝고 힘들어 사는 나의 동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가수 조성모 씨가 하덕규 씨의 노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불러가지고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한 신문과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노래 부를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돈을 벌게 되니까 고맙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게 이런 직장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돈이 알아서 굴러 들어옵니다. 일은 일대로 행복하고 돈은 돈대로 굴러 들어오고, 이야, 이것만큼 최고로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일터는 모든 이들에게 고된 노동의 현장입니다. 일이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언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 자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심각한 이슈입니다. 매년 270명에서 300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고층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명꼴 일하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날 태안 화력발전소에 작업을 하던 20대 젊은 청년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혹은 균열 일터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꿈의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탁월한 복지 혜택과 좋은 근무 환경이 있고 일터가 또 좋은 동료들이 있다 그래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서 일터가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터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고달픈 곳이에요. 여기를 봐도 그렇고 저기를 봐도 그렇고 일하는 현장에서 100% 만족하고 나는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자리가 어디냐? 일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서 그것이 나에게 너무 커다란 짐이 되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물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일하는 걸까? 왜 일하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된 노동이 되는 걸까? 왜 젊은 사람들 사이에 빨리 돈을 벌어서 일찍 은퇴하려는 꿈을 갖는 걸까? 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일까? 여러분, 이것들은 다 일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일은 그저 힘든 노동일 뿐이다. 일터는 그저 불만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곳일 뿐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인류의 첫 번째 일터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터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일터로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직업은 정원 관리사입니다. 정원을 돌보는 일,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 땅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참 조화로웠습니다.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안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에덴의 일터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망가지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정원 관리사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정원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탐욕과 반역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우리는 노동의 대가를 힘들게 치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하게 되는 터전,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일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일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생겨난 일입니다. 그들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의 일터 역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된 노동을 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지만 늘 공허합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탓을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할까? 저들의 그 노동의 그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건져낼 수 있을까?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어느 날 한 애굽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잔인하게 채찍으로 내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된 노동의 현장이죠. 그만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계속 괴롭힙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흉기로 그 애굽 사람을 살해합니다. 모래 속에 시체를 감추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된 노동에서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이 고된 노동의 악순환을 끊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모세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고된 노동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는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일의 타락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의 순수한 열정과 동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해하고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의 사람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1776년에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책입니다. 다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이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일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부분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는 일을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일을 하는 것이냐? 그게 무슨 인간성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견뎌야만 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 사람들은 편안함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이게 오늘날 시장 경제 가운데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에 대한 생각일 겁니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보면 일터에서는 늘상 소외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일하는 것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 자체로부터 행복을 찾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와 같은 일터에서 인간 소외가 발생하는 것,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진보이든 문명화를 위해서 그런 것은 참아야 하고 치러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된 노동의 문제는 행복을 위해 견뎌야 한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노동을 견뎌라. 그게 아담 스미스의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일의 타락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이 불가능하죠. 근본적으로 일 자체를 수단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목적을 가지고 자유롭게 일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본주의 가운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체제 자체를 깨뜨려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분화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그가 내세우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동으로 함께 생산을 하자.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생산해서 함께 먹고 살자.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러면 모두가 정말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일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거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를 정치와 경제 이념으로 채택한 국가들 가운데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을 때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결국 모두가 다 함께 가난해지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이 고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던 모세의 방법도 일이 고되고 힘들지만 견뎌라, 그러면 보상에 따른다라는 아담 스미스의 방법도 공산주의의 유토피아를 부르짖었던 칼 마르크스의 방법도 일의 타락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일의 문제를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일 자체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공하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일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간성의 상실, 인간 소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인간이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고 인간성이 상실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냐?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소외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일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 가운데서 타락이 일어나고 일 가운데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건강한 영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 안에 고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거 구원하기 위해서 폭력의 방법을 썼는데 실패했어요. 자신이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에서 수십 년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고된 노동으로 인한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타락한 일의 현장을 구원해 달라라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응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순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받고 있는 노동의 현장, 고된 노동의 현장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 바로 그때 비로소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 내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문제, 내가 산업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문제,
제품을 만들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여러 문제, 거래처와 꼬여있는 문제,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고된 노동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내 백성을 이제 구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거절합니다. 이미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갔는데 실패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동문서답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확장시켜 보고 싶어요. 내가 반드시 너의 일과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의 직업에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의 일터에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의 타락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일터가 회복되고 구원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일터에서 벌어지는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성의 상실을 극복하고 건강한 일의 본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일하는 가운데 동산을 돌보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일 자체에 행복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덩달아 동산의 각종 나무의 과일들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때문에 에덴 동산의 일은 행복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일은 수단과 목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통합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일 자체 가운데 행복이 있고 일 자체를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은 일을 가리켜, 우리의 일을 가리켜 소명, vocation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일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예배하는 자리만, 기도하는 자리만, 말씀 읽는 자리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가서 장사할 때, 물건 만들 때, 거래처 사장님과 만날 때,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소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일이 단지 밥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일이 더 이상 저주받은 일터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을 찾아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행복의 일터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 직장 또는 사업장, 어디가 되었든지 여러분의 그 사업장과 일터와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의 일과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과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의 일터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믿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일의 저주와 타락이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이 그저 고되기만 하고 전혀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밥벌이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던 것처럼 동산을 돌보고 관리하는 가운데 행복이 있고 나아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건강한 일의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일터에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건강한 소명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